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여러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말씀 제목은 보복하지 말고 세상과 다름을 보여라.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주보를 보내드리죠. 거기에 주보에 보면 말씀 제목이 나옵니다. 보복하지 말고 세상과 다름을 보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같은 그런 신앙으로는 그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이 의로, 즉 우리가 이렇게 의로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꾸짖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바로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말씀 가르친 것,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래의 의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왜곡하여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너희들이 인간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찬 이 유대계에 빠진 이들의 자만을 예수님은 지금 무너뜨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기 자신의 심령이 파산맞았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유한 사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에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화평케 하고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청결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 즉 전통적 가르침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바로 인간의 행위로서 가르침에 따라 행위로 드러내는 그 의로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깨우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지금도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애통함도 없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행위로서 잘했다 할지라도 의롭다 할지라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너희들의 그 의로움이, 잘했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이, 자기 교만이 깨어져야만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5장 2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뭐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너희 조상들이 말하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즉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이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을 이와같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다. 즉 여기에는 접속사 그러나 이것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에. 그러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즉 나는 다시 너희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올바른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 중시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 그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음, 그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도적질,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숨기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 선한 척 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거짓된 가면을 다 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바로 외적인 행위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가면을 쓴 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간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익을 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닷가 산비탈의 산상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만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00년 후인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우리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간음의 마음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거짓 맹세를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고자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사적인 복수를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수도 없이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를 느끼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주고 송사 속에서, 즉 재판 속에서 너희들이 누군가가 속고 하면 겉옷도 주고 그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너 심리를 가라. 그리고 너에게 누군가 꾸고자 한다면 너희 모든 걸 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복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정당하다, 그래서 마땅하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갚는 것이 내가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내 감정이 뭔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면 나는 그 이상으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풀어내야 내가 뭔가 스트레스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 안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 역시 그 사람과 동일한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욕당해서 나는 의롭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적으로 복수를 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의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여러분 안에 복수심이 불타오를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나에게도 아무 의의가 없다는 것,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상대방보다 낫다.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때문이고 나의 의의 만족을 스스로 충족하려는 내 안의 욕망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취해야만 여러분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복수에 앞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순간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실 때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곁든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즉 예수님은 곧바로 보복하면서 그 하인을 때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옳은가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앞에 세우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발하며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거 옳은가 판단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 거지 너희가 증거해봐라.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진정한 의로우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욕을 당하셔도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욕을 하는 사람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의가 전혀 없는 예수님조차도 이와 같이 불의를 당하셨을 때 그들에게 향하여 보복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도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피하면 여러분들이 이 죄악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을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모세 율법에서 온 것이고 이는 시민 법정에서 바로 배상을 했을 때 내가 뭐가 잘못했을 때에 시민 법정에서 내가 잘못한 만큼 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모세 율법의 말의 의미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민 법정과 판사와 통치자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들 그들에게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 법정으로서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그 범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초과하는 넘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동등하게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하라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시민법은 개인 복수를 제지하고 선한 자를 악에서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법정과 개인 간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바로 법정은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법으로 판결을 행합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문제가 법정에서처럼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와 같이 사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법정과 개인 간의 영역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법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이 손해를 본 자에게 합당하게 배상하라 판결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사랑과 용서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이와 같이 사적인 복수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수시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너도 당해봐. 너도 한번 이것이 당해봐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사용해야 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했다. 너희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원리를 왜곡했고 그리고 마음에 품은 복수심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으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바꾸어 그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당해야만 됩니까? 그러면 그 악을 그냥 두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악을 저항하지 말라. 즉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그렇지만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악을 조장하는 것,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악입니다. 마귀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너 참을 거야. 보복해. 이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계속 긁어내면서 너 참을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분명히 대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은 악한 존재들이다. 어디서 내쫓으라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음행을 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 이들은 악한 것이니 그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장로가 범죄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발하고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로를 할지라도, 목회자도 장로에 속합니다. 아무리 장로를 할지라도 범죄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고발하고 그를 반드시 내쫓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성범죄를 범해도, 세습을 해도, 그리고 교회 헌금을 횡령해도 아무 치리가 없습니다. 장로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죄를 범해도, 세상에서 범죄를 해도 교회에서 치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악한 것을 내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여러분에게는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성도가 악한 일을 범했을 때, 만일 누가 죄를 지었거든 그에게 가서 그 죄를 알려라. 그리고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세 증인을 다시 데리고 가서 다시 그들을 권면하라. 그 죄를 고발하라. 그래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의 죄악을 알려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것이 바로 악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너에게 무조건 악을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 악한 것을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내 유익을 위하여, 나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 바꿔버리고 기도하는 집을 세상적인 상고되는 것으로 바꿔버렸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나의 정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모든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할 때 그 악, 그것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저기를 품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사적으로 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악으로 복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산상설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성경에 롬이라고 되어 있는 색인을 보시고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에게 악을 행했다면 너희가 그 악한 것으로 동일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누가 너에게 화평을 깨뜨리고 악을 행했다면 너희는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너희가 있을 때에 곧 화목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가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너희가 직접 그 원수를, 악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같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진노하심에 맡겨라. 누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부부간에도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나도 똑같이 대갚아줘야지. 서로가 쌍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가 집어던지고 화내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서 19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해악을 끼쳤다면 차라리 그 사람이 먹을 걸 달라면 주라. 목마르다가 마실 것을 주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시죠? 19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순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악을 행하고 정의를 품는 자, 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차라리 먹을 걸 구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품으면서 여러분이 해악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치욕을 줬다면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악을 이깁니까? 악을 악으로 이깁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 분열과 갈등만 일어나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를 범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악을 손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차별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예를 들으십니다.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간 모두는 존엄성을 가졌다는 것. 그런데 그 존엄성을, 너희들의 그 존엄성을 내세우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안전을 하자는 것. 안전은 필요합니다. 우리 보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몸의 보호를 위해서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때문에 여러분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 때문에 여러분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존엄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그것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올바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부부간에든 부모와 자녀간에든 사회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때때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존엄성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네 뺨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행위는 누군가 자신의 뺨을 오른손의 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손등으로 누군가 뺨을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들은 주인이 차라리 채찍으로 나를 때리는 것이 더 낫지 주인의 오른손 등으로 내가 뺨을 맞는 거, 그것은 더 치욕적인 거다. 그래서 주인이 나를 차라리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거, 이것이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는 자, 즉 누군가로부터 존엄성이 훼손되어졌을 때, 멸시를 당할 때, 너희가 모욕을 당했을 때에 네가 보복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다시 너를 때리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존엄성을 짓밟았어, 나의 인권을 짓밟아서 나를 모욕했어 하면서 똑같이 그에게 보복하려 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너의 뺨을 또 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명예 명예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당신의 존엄성이 짓밟힐 때 그래도 보복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들이 다시 때린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3절 아까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인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뺨을 이쪽 뺨 저쪽 뺨 다 그들에게 때리라고 허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오른쪽 뺨을 떼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이 얘기는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래 이쪽 때려서 이쪽도 때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의 모욕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더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고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6절은 예수님이 장차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역과 치욕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 수염을 뽑을 것이다. 내 등짝을 때릴 것이다. 내 뺨을 때릴 것이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노라.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예수님 수염을 뽑았고 조롱했고 때렸고 채찍질했고 침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장차 예수님과 당하실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군가 너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너희가 가진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빼앗겨도 보복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아라. 차라리 복수할 그 시간에 생각하라. 한 대 더 맞을 것으로 차라리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엄성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당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그 사람들의 존엄성을 짓밟지 마시고 보복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해야 될 치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을 위해서 보복하며 싸우지 마십시오. 만약 보복하며 싸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 안 해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모욕을 하고 치욕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참을 수 없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복하지 말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간의 안전,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당신의 것을 그 사람이 달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누구에게 달란다고 해서 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무조건 여러분 것을 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송사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소한 자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다 주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속옷은 헬라어로 키톤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의 속에 있는 통옷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여러분이 뭐 영화나 또 뉴스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 통옷,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겉옷, 망토, 그 옷에 걸쳐 있는 망토, 그 망토 같은 것
담요 같은 것입니다. 그것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옷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 저 사람의 속옷을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어야 되는데 속옷 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 외에 지불할 것이 없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은 속옷만 주지 말고 그 사람의 겉옷까지 달라고 한다면 다 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으로 송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미안한 마음과 가난한 너의 관대함을 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겉옷, 이 망토는 마치 담요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해발 약 700m, 800m. 그래서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망토를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누가 돈이 없어서 전당포식으로 맡겼다고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왜요?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즉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라 추운데 네가 만약에 그 겉옷을 전당포로 잡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이 어떻게 덮고 자겠느냐. 밤에 추운데. 그러니 너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지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높은 지역의 망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속옷을 원하면 너의 그 겉옷 망토까지 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인데 만약에 너를 송사한 사람이 원하면 다 주어라. 가져가라. 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율법은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가졌을 경우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돼. 그래 너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니 하나님 법이 정한 것이니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라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송사를 당했으니 보복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그리고 너의 미안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보이고 관대함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여러분 부부간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녀 여러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고소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때 그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대로 세상과 다름을 여러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장 45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발로 어디도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고 개별적으로 각각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5장 4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너희의 자유를 억압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기에서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군병들이 행했던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로마 군사들은 그 전에 페르시안들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본땄습니다. 페르시안들은 매우 정교한 우편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말을 타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편 배달부 또는 택배 배달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여행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루 거리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하루 거리까지 가는데 만약에 다음 장소까지 갈 때에 그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병이 걸렸거나 어떤 사정이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자, 내가 가지 못하니 네가 대신 가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도 동일하게 자기가 어떤 팩을 메고 그것을 날라야 되는데 가다가 자기가 그걸 가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내 대신 네가 이것을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라 하면 그 사람은 가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제로 말을 태워서 그 배달해야 됐던 것을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붙잡혔을 때는 강제로 징집되어지는 배달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셨을 때,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고 채찍을마다 피를 흘리셨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 병정이 너 이것을 져, 그러면 그는 지고 그 일을 끝내야 되는 그런 문화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기 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로마 정부 관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강요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것을 행해야 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만약에 경찰이 여러분의 차를 세우고 자, 인천까지 이 수포를 배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당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내일은 모든 거 포기하고 여러분은 그 수포를 인천까지 배달해야 됐습니다. 페르시아 문화가 그랬고 로마 시대 로마 군인이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민은 만약에 그 짐을 지고 오리를 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오리를 간다면 그 이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오리를 가라, 영어 성경 1마일입니다. 1마일을 가라, 그럼 거기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오리, 즉 1마일까지 가는 것이 내 자유는 억압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 1마일을 가라 하면 여러분은 더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당한 채 가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예수님 말씀은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유를 잠시 포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은 모든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공공의 적인 그 원수가 유대인들에게 오리를 가져간다면 그래, 심리를 가줄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부탁하는 것도 치에 떨리고 듣기 싫은데 그 사람이 부탁한 걸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첫 발도 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만 가셨다면, 일말만 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리가 아니라 심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직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효력이 있어서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곳곳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비록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죄인된 원수된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자유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존엄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의 소유를 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무언가 소유욕이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것입니다.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악한 자가 너에게 뭐 달라고 하면 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구하면, 여러분에게 구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이지만, 비록 네가 갖고 있는 거 너의 자유이지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거린이 있을 때 찾아다니며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실히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이냐고 묻지도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이지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너희는 이런 마음을 속이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고 마음에서는 이웃을 향한 가난한 마음 전혀 없이 인색함만 갖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누어 줘야 된다. 너희는 지금 남에게 보이는 구제, 장차 앞에서 뒤에 볼 것입니다. 구제 조금만 하면 나팔을 불고 나 이렇게 누구를 도왔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수라고 하는 자들이 너에게 와서 뭔가 달려가면 그것까지 다 주어라.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미움의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뿌려진 미움의 씨는 여러분이 그를 용서한다면 사랑이라는 꽃으로 다시 피어나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했고 눈물로 품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악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보복하지 아니하였던 다윗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돌로 치러 했던 분노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던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모욕한 자들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코람드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늘 오른편뺨을 맞을 때 왼편을 돌려라. 당시 점령군이었던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함께 가자고 심리까지 가라. 네 원수들인 그 원수들이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가자고 심리까지 가 주어라. 누군가 너를 송사한 자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함께 주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미 내가 말한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말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만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다 말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설교단에서 보기 좋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멋들에게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 세상에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반영했을 때에 세상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냐,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보복해야 돼, 저 인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저 인간 반드시 보복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의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입니다. 차별,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별적인 행동, 뭔가 다른 행동,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했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주여 내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차별성을 드러내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그러나 내 이 모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른밤을 때립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 또 맞겠습니다.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요, 심리 가겠습니다. 내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내 겉옷까지 다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깨달으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반역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는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인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의 죽으심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복수.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지? 나도 이만큼 할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건드린다고 할지라도, 죄가,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참아내겠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은 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남편,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아내, 내 부모, 내 시부모, 내 이웃, 내 교회 성도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악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으로 가십시오. 그 앞에 가셔서 내가 코람비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볼 말씀 5장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멘. 바로 세상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자기의 악을 행한 자,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죄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회피하거나 핑계를 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핑계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를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고 성경에 오늘 말씀하신 거 받아들이고 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피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죄와 싸워 나가십시오. 이기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시부모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목사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싸워 이기십시오.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